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일어나서 가는 삶입니다. 일어나서 가는 삶, 이동하는 삶이죠. 야곱이 족장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일평생 어디 정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 어디로 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고 또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왔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향에서 또 말년에는 이집트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죠.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 이집트로 가라라고 한 그 말씀 외에는 그가 일어나 가는 삶 모든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다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형이 두려워서 라반의 집으로 갔고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오면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딱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해도 두렵고 아이를 낳아도 두렵고 학교를 가도 진학을 해도 취업을 해도 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앞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일, 그게 참 기대와 소망이 되면 좋은데 이 두려움으로 많이 차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복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야곱의 싸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그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살면서 제일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왜 이 고생을 하나요?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점점 이동해서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은 굉장히 비옥한 골짜기였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이 야곱이 거기서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서 이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살게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거기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일정 기간 거기에 이제 머물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죠. 자신의 딸,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오늘 본문에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관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남자를 싹 몰살을 하죠. 이게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도시들은 도시 국가의 형태를 가졌거든요. 그 도시 국가들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켰냐면은 혈맹을 맺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당신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당신을 보호해주고 누가 당신의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복수해주겠소 라고 하는 그런 혈맹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굴러온 돌인 야곱의 가족들이 한 도시를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세겜의 도시에 혈맹을 맺은 다른 도시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연합군이 돼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야곱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이제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다가올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일을 당한 야곱은 엄청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엄청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야곱이었어도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해서 이 디나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보상이라도 받든지 어떤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야곱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 막 따지고 그렇게 꾀를 내서 이 몰살시키는 일을 일으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머물렀나. 형이 세일로 가자고 할 때, 화해하면서 세일로 가자고 할 때 그 말 듣고 내가 세일로 갔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가 베델로 갔더라면 여기서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금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딱 되니까 완전히 머리가 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대응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당한 위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모든 위기 어려움의 책임은 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떻게 해도 피할 구석이 있었어요. 다 변명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위기는 이게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다 오롯이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미숙한 책임이에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수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그 막아주심의 은혜, 그것을 또 한 번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실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지만, 바라지 않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해보려고 한 게 오히려 또 실수가 되고 이게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와서 고통이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함몰되지 않고 여기에서 이 환난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위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터 위에 지금 서 있나. 야곱이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오늘 말씀을 주시죠.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건가? 도망치라고 하는 건가? 왜 하필 많은 곳이 있을 텐데 베델로 가라고 하시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을 추억해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풍요로운 도시에 있죠. 세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형에게 그렇게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그 절박함, 그거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은혜의 감격, 그런 거 잊어버린 겁니다. 세겜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분명 야곱이 세겜을 택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안락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머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면서 땅도 사고 장막도 세우고 제단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여기서도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야곱이 세겜에 살았더니 세겜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유린합니다. 자신의 집에 슬픔과 불명예와 죽음의 공포, 갈등을 심고 일생일대의 최악의 위기를 다 가지고 온 거죠. 세겜이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세겜, 자기가 믿었던 세겜, 그 세겜이 자기를 찌르는 세겜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믿었던 세겜에게 발등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기 집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자기 집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추가해서 이야기해요.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이방 신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라반이 7일이나 야곱을 쫓아와서 그걸 찾죠.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이게 보통 가정집에 있는 작은 우상입니다. 작은 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좀 큰 거는 손바닥 많은 것들도 있고 크기는 좀 달라요. 근데 보통 다 작은 우상을 통칭하는 게 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어디에 쓰냐면 스가랴 10장 2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드라빔들은 보통 작았어요. 왜? 그래야 갖고 다니죠. 갖고 다니면서 궁금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야 된다든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드라빔 꺼내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이 드라빔을 썼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사람들이 드라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 우상들을 섬기냐면은 그 우상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 우상들이 점쳐서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하도록, 나에게 풍요를 주도록, 안정을 주도록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통로가 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진짜 우상은 뭐냐면 안락함, 행복, 내 일상이 우상이었던 거죠. 이걸 위해서 라헬도 창세기 31장 거기에서 아버지 라반의 이 드라빔을 훔쳐온 겁니다. 드라빔은 안정된 일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 드라빔처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야곱이 세겜에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내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둔 게 아니고 세겜에 뒀구나. 안정에 뒀구나. 그걸 바탕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아마 뒤통수로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실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이 실수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일상을 우상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은 안주하다 보면 안정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상이 내 우상이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베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두는 것이죠. 드라빔에 두는 것이죠.
우리는 세겜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안정의 털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걸. 그런데 만약 이 야곱처럼 세겜, 드라빔에 우리의 털을 잡아서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더라도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안주에서 위기에 빠지고 그 안주함이 약속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방향성도 잊어버리는 위기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아주심의 은혜를 주세요. 야곱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딛고 일어설 바닥, 터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가 의지될 터는 나야. 드라빔이 아니야. 세겜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해주셨던 말씀을 또 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재빨리 그것을 잡습니다. 삶의 토대를 곧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불안이 많죠. 극도로 그 불안이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이 점점 깊어져 갈 때 들여다보면 100이면 100. 왜 그 불안이 심해져 가냐면 단단하지 못한 터, 드라빔, 세겜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있을 때 내 불안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울, 무기력함, 패닉 이런 게 무서운 게 뭡니까? 한번 빠지면은 저도 빠져보니까 끝도 없이 바닥 없이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여기 빠지면 날개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단 말인가? 바닥이 있으면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은 바닥이 없어요. 일상은 바닥이 없어요. 오직 야곱도 패닉에 이렇게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바닥이 되어주시는 거죠. 터가 되어주십니다.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일어날 바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야곱이 맨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이 성숙의 지점이 뭐냐면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닥 삼아서 다시 바닥에서 한 걸음 내디디며 새 출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삶을 든든한 토대 위에 터 위에 세우고 계신가요? 그 토대를 하나님으로 다시 지금 바꾸고 점검하면서 세워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이 두 번째 위기를 이기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쭉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계속합니다. 야곱이 넘어지면 꿈으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야곱이 넘어지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경험하게도 해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야곱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글로 남겨서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패닉에 빠지지 마.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인데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도 또 넘어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어진 사실보다 넘어졌을 때 보이는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실 때 야곱을 보십시오. 아주 크게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인데도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도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짐 싸서 출발해요. 바로 짐 싸서 출발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검증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없이 식구들 불러가지고 야, 다 모여라. 바로 우리 짐 싸서 출발하자. 딱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말이 길었어요. 말이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했으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아요. 바로 행동, 바로 순종. 이게 성숙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막 이렇게 고고하고 무엇인가 세련되고 또 배워야 하고 이런 것들로 여기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을 갖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이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깊이가 있는 태도,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거든요. 저한테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최 목사,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아? 아마 아시죠? 아마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탁구든 테니스든. 아마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더 모르죠. 아마 프로는 똑같이 실수를 해. 아마 프로는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아마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마는 실수하면은 못 일어나는데 오래 걸려. 근데 프로는 바로 일어나. 바로 그 실수를 커버할 수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쳤거든요. 전국 체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 잘 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업 선수가 못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탁구 대회 하잖아요. 탁구 대회. 그러면 이렇게 한 15점을 잡아주고 칩니다. 예. 나는 잘 치니까 서브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공이 다르거든요. 근데 15점을 잡고 쳐도 이겨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기냐면 딱 서브를 넣는데 그 자매가 서브를 탁 넣는데 이게 한번 딱 벗어나거나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에 계시는 성도님이 야, 최전 나가는 네가 왜 이런 걸로 실수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흔들죠. 그러면 연달아 실수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해가지고 그게 복구가 안 돼요. 그거를 복구를 못해서 프로 선수가 못 된 거예요. 그걸 극복 못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성장도 이 근육이 필요해요. 그런 실수와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바로 일어나고 어떻게 바로 일어나나. 그게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죠. 실수가 생겨도 영적으로 실수해도 좀 툭툭 털고 환란을 툭툭 털고 제 페이스를 다 찾는 이런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도 생겨야 됩니다. 야곱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수차례 반복하는 그게 경험을 축적하게 해줬던 거죠. 야곱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준 겁니다. 신앙은 경험치가 작을수록 넘어짐, 실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뭘 봅니까? 나한테 집중해요.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똑같이 넘어졌어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신앙의 연차가 짧고 성숙이 없으면 나한테 집중을 하는데,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이게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근육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성장은 그가 이적을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성공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실패와 그 실패의 연이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오늘 야곱도 실수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살림이 많아지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실수할수록 망하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실수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더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폭발적인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환난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될 거예요. 여기 오늘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실패할 때 실패한 나를 보지 마시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것을 더 집중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체들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폴 스티븐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숙은 자기 개발서나 뛰어난 강의, 수혜자 중심의 종교를 통하여 얻는 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길고도 풍부한 삶의 경험, 가장 힘들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경험이 가미되면서 온다. 성숙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앞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향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뉘앙스는 그가 이름만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너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 내가 안다. 너 아직도 야곱이야.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미숙함을 하나님이 더 큰 약속으로 덮으시지요.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약속에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선 약속과 처음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플러스해서 합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큰 꿈과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야곱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힘든 일도 생기지만 예전처럼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모습을 보고 있죠. 오늘 이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실패했니? 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너를 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실수까지 기회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실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